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죄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야, 요셉이 정말 성공했구나.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높은 관직에 올랐구나. 마냥 부러워할 만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게 부럽다고 얘기할 만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위기를 모면하면서 팔려가게 되고 또 보디발의 가정 안에서 집사의 삶을 살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옥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이후에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에게는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 모습 안에서 요셉이 가졌던 상실감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히 요셉이 부럽다, 높은 자리에 올랐구나,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예고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앉히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7년 동안 풍년이 들지도 않았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지도 않았어요. 요셉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고 그 꿈대로 되어지니까 총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실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 바로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앉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장 반지까지 빼주고 자기와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장면입니다. 아니, 무엇으로 요셉을 증명하겠습니까? 그가 어떤 가정의 가문의 어떤 뒷 배경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학력이 있습니까? 성과라는 게 있습니까?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증명해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요셉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내공,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이런 표현들을 다 써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중에 성령에 감동된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가치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 이 신앙의 모습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재물, 명예, 학력, 나의 가문, 여러 가지들 중에 나의 신앙의 조건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가치에 놓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에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고 해도 아무것도 증명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었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알아줄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가치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위축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 바른 믿음의 모습을 지키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 그리고 외면당하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으로 바로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애굽의 왕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밝히며 또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자, 믿음의 최우선 시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